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배워서는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만타노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아예 모르던 것을 처음 배우는 그런 배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고 겪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earn, find out, discover, 발견하다. 그러니까 learn by experience. 계속하려면 몇 가지 그래서 약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런 의미의 배움, 경험적 지식.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헬라어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몰랐던 것을 배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행하신, 그런 체험을 하시고 경험을 그대로 겪으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그 순정함을 배웠다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예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그의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때도 순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고난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간구와 소원을, 그 순종함을 통해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 연장선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래서 이 온전하게는 perfect를 의미하고, 히브리어로 따지면 그 샬롬, 그래서 그 완전한 그런 의미. 그래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해서, 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가 우리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사람들, 신자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순종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문박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어떤 지위에 있으신 분이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본인의 구원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말은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이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고난을 수행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순종은, 이것을 한 이유는 우리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위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였고 그 결과 우리 사람들의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히브리서 그 전에도 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인데 이 속죄라는 것, 그러니까 정말 죄를 속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인간이 죄를 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속죄,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인 건데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온전한 위로다. 그리고 온전한 희망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게 우리한테 온전한 위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사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위로, 소소한 어떤 뭐 성공이라든지 성취 또는 어떤 일들의 잘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위로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나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뭐 이론적으로는 뭐 알겠는데 그게 정말 나한테 그 위로가 돼서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 다른 결핍이 나의 인생에 어떤 결핍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나에게 온전하고 충만한 위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사실 내가 정말 그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의미를.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그 죄의 속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거에 지금 초점을 맞춰 있지만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온전한 위로고 희망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